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이고 모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 뭐 설교할지 다 아시겠죠? 뭐 설교할 것 같아요? 예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고통과 고난이겠지만 이거 지고 짊어지고 나가면 부활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설교할 거라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십자가 얘기는 그 설교 이상의 은혜로운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이 십자가가요, 상징입니다. 상징은 뭐냐? 그 자체에 위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그 안에 깃들여져 있어서 이 나무로 만들어진 그 무엇의 어떤 조각물이지만 이것에 있는 의미 때문에 다른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 시대였죠.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버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어가지고 이거를 보는 자마다 다 낫게 되리라,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았고 안 보고 버틴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 고통 가운데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놋뱀 자체가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놋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병을 낫고 고치고 된 문제였지만 이 놋뱀이 보관되어지다가 우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치 놋뱀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대대로 내려오다가 나중에 우상처럼 여겨지고 이것이 문제가 됐던 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요? 글쎄요, 우리 드라큘라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큘라가 나타나며 십자가를 쫙 들이밀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고, 이게 어떤 능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의미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상징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그런데 몇몇 교회나 어떤 단체들에서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 사이비 단체입니다. 여기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인데 죽으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덤에 잘 모신 다음에 그 교회를 이끌던 엉터리 지도자들이죠. 그러면 성도들한테 헌금을 받아서 호의호식하던 사람들이 야, 우리 앞세우던 하나님이 죽었는데 어떡하냐 해가지고 대신 이론을 만들어낸 게,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여인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 어머니라 불러요. 김천에도 있습니다. 우리 김청수 장로님 그 앞에 그 새로 큰 건물, 거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요, 십자가도 우상이다, 성탄절도 우상이다, 일요일날 왜 예배드리냐,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드리라 라고 하면서 기존의 교회는 다 잘못됐고 자기네 말이 맞고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와 같은 단체에서 십자가를 왜 거부하느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우고 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딱 서가지고 내가 메시아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어머니야,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님을 지우는 작업 가운데 첫 단계가 십자가 우상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요?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상징입니다.
하지만 이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요, 원래는요 제수들의 사형 도구로 쓰였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제가 좀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더라고요.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라고 하는 한문의 십자, 그 시작입니다. 십자가가 있는가 하면 이 T 모양의 십자가가 있고 X자 모양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고대 로마는 아마 이런 모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야, 예수님이 그 명패를 붙였다 그러니까 요런 데다 명패를 붙였을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에 대한 사형은 엄청난 최고의 중벌이었습니다. 왜냐? 아니 죽어도 요즘은 어떻게 사형을 하죠? 아세요 혹시? 선진국은 두 가지입니다. 주로 전기로 순간적인 쇼크로 이렇게 하게 하든지 약물을 투여합니다. 최고로 이제 선진국들은 주로 약물이에요. 그 다음 일반적인 국가는 교수형을 합니다. 교수 목을 매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좀 잔인한 나라에서는 단두형, 목을 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공개 처형할 때 교수형 아니면 단두형입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요, 공포감을 주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중에서 이 십자가는요 엄청난 공포감입니다. 왜? 내가 죽지 않았는데 매달려 있는 겁니다. 여기 매달려서 피 흘려서 말라 죽는 겁니다. 사실은 고통도 엄청나죠. 이렇게 막 묻고 못 받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죽을 때까지 거기서 고통을 당하는데 사실 약물이나 단두형이나 순간이니까 그나마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숨 끊어질 때까지 몇 시간 몇 날을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잔인한 겁니다. 게다가 이것을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사람도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가장 무서운 징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에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거기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장 잘 이야기하고 상징하는 모양이고 축약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은 영광의 상징, 승리의 상징, 우리의 믿음의 어떤 상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라고? 그래서 지금도요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또 6.25 또는 지금도 십자가 바닥에 이렇게 그려놓고 또 내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걸어가봐, 이게 뭐라고 우리 못 밟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모양입니까? 성도의 제가 숙명이자 고난의 상징이자 승리의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십자가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숙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예수님도 고통을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는 이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있을 기쁨,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을 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우리가 짊어져야 될 성도의 수명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상징이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의 약속이 지금의 십자가의 개념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도 하고요, 평소 때도 찬송을 잘합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자, 우리 잘 부르죠? 그런데 참으로 이 찬송가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 지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그러면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 지금 부른 거예요. 근데 이거 어때요? 무서운 얘기예요. 무거운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갑자기 쫙 나타나셔서 누구누구야, 뭐 함께 누구누구야, 너 지금 십자가 질 수 있겠니? 내가 지고 짊어갔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 너 지금 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있는 누가 감히 죽기까지 제가 당장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이 많아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은요, 나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으로 잠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7단계가 있습니다. 7단계. 그래서 한번 이 말씀 들으시면서 나는 저기 한 3단계는 넘어섰네,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십자가와의 거리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거리에 대한 테스트. 1단계는 거리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게 뭐냐?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십자가도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뭐 십자가 뭐 거리 이런 개념이 있겠어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사람들,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지만 앞에서 이끌어줄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 십자가? 뭐 죽음, 부활, 구원? 신경도 안 써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의 십자가를 왜 몰라? 뭐 희생양이 되었다, 십자가를 졌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거예요. 제가요, 파마했잖아 이번 주 중에 또. 제가 파마는 사실은 머리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미장원에 앉아서 2시간 3시간 아줌마들 사이에 파묻혀서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해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이제 몇 번 해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그냥 아줌마들하고 같이 수다 떨고 있더라고요. 익숙해져서. 자, 그런데 이번에 미용실 원장님한테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빠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오빠 얘기를. 그런데 절 가까운 직지사 쪽 마을 분이세요. 그분, 그 가족이. 근데 그 어머님이 자기 오빠가 똑똑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공을 들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느냐, 촛불을 켰다는 거예요, 절에서. 여러분, 절에다가 촛불 켜는 거 뭔지 아세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건지. 이게 뭐냐면은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은혜를 받는 거 우리는 아는데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처럼 그 절에서 있는 그런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인데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게 뭐냐고, 나 진짜 모른다고 설명을 해달랬더니 설명을 하기를, 옛날인데도 꽤 많은 돈이 들어갔대요. 한 100만 원 정도를 1년에 이렇게 절에 드리면 그 절 안에 촛불을 켜놓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 거기를 24시간 365일 그 사람 이름으로 촛불을 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절에다가 그걸 해다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한 정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슨 날이며 우리 성탄절 있고 부활절 있는 거 우리는 다 알지만 여러분, 절에 무슨 행사한 날 있는지 아세요? 4월 초팔 말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고 그때는 또 뭘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뒷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공을 들였다 그러길래 그래서 오빠 참 잘 되셨어요. 서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절에다가 촛불을 켜고 이름을 올리고 초팔되면 제일 가까운 데다가 등을 달고
그것도 제가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등이 이 거리에 따라 금액이 틀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와도 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그러고 뭐 그거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 아들한테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교회 다니는 색시를 만나 아주 교회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이야, 어머니의 정성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교회 다니는 색시를 보내서 구원받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차마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러냐고 웃고 말았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들은 당연히 절에 사는 거 다 아는데 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그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가 뭐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1단계. 그럼 일단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이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2단계가 있어요. 거리로 치면은 한 10km 정도 거리에 십자가가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10km 정도 있는 거리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얘기죠. 십자가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어쩌라고요? 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자기 지식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삶에서는 십자가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아주 큰 실수를 하게 돼요. 부인들이 외국에서 많이 온 부인들이 있는데 이 부인들이 조르거든요. 너무 외롭고 힘들다. 나 고행에서 섬기던 신에게 예배 제사 드리고 싶다. 그때 솔로몬이 그거 허락합니다. 자, 솔로몬이 뭐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잖아요. 얼마 전에 솔로몬의 기도 내리니까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불 떨어진 그 솔로몬이 뭘 하느냐? 열왕기상 11장 6절 8절에서 보면은 이방 신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다가 산당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도록 놔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이방 신은 이방 신이지. 아주 이중적인 자세를 솔로몬이 취하게 돼요. 이 말이 뭐냐? 알지만 아는 것이 삶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묵상집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둔감해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십자가 아니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별로 그냥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냥 십자가를 하든지 점을 치든지 그냥 아무 상관이 없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한 2단계가 이 정도예요. 알기는 아는데 나에게 별 의미 없는 상태. 세 번째는 한 1km예요. 1km 정도면 어때요? 여기서 1km면 어디쯤 될까요? 한 신음동 정도 될까요? 필요하면 가고 때로는 멀리 있게 되고 아주 편한 상태예요. 십자가 좋죠. 그런데 좋은 것만 찾는 단계예요. 가룟 유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제자로 믿고 따르죠.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쫓아다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바라던 게 있었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메시아로서 자기네들을 로마로부터 건져낼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의 메시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요. 십자가 알아요. 그런데 아까는 아는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3단계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좀 더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 있지, 능력 있지, 중요하지 라고 하는데 자기가 필요한 것만 쏙 골라먹는 거예요. 제가 좀 고백을 좀 할 게 있어요. 어제 결혼식에 가가지고 뷔페를 먹는데 줄이 길더라고요. 귀찮아가지고 이 줄 말고 이제 앞쪽에 있는 데로 갔는데 돈가스가 있고 돈가스 옆에 하얀 무슨 크림으로 만든 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동글동글한 게 뭐가 있어요. 이것저것 있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한 숟가락을 퍼가지고 이제 먹는데 자리에 앉아 가서 먹어보니까 그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시볼 오뎅 같은 건데 생선으로 만든 드셔보신 거 있어요? 요만한 거 그건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인터넷 쇼핑으로 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옳다구나, 피시볼이구나, 나 이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가가지고 피시볼만 다 골라왔어요. 요만한 음식 이것저것 있는 가운데 맛있는 피시볼만 다 골라와가지고 한 번에 15개를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가지고 혹시 또 없나 다 골라가지고 그 피시볼 제가 다 먹었어요. 고백합니다. 제 이후에 그 음식 먹으려고 하다가 피시볼 없어서 못 드신 분들 죄송합니다. 얌체 같잖아요. 큰일 났다. 또 저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안에 또 저 혼나겠네. 자,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 십자가의 귀한 의미는 신경 안 쓰고 내 필요한 것만 쏙쏙 빼먹으려고, 나 십자가 고난은 필요 없어요, 십자가 알기는 알고 좋죠, 나는 영광과 승리만 필요해요 이러면서 고통과 고난이 오면 그거는 몰라요. 쏙쏙 빼먹는 거 글쎄요 한 1km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복받고 은혜받기만 원하지 헌신하고 고난받기 누가 원하겠어요. 3단계라고 제가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요 한 100m 정도 거리인 것 같아요. 이제 좀 가까워요. 자, 어떤 분위기냐, 십자가 고난도 좋고 영광도 좋아요. 고난 다음에 영광 있는 거 그것도 알겠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이고 따라가려니 힘드네요. 그래서 못하겠네요. 가까이는 있는데 제대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돌밭과 가시떨기에 뿌려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뿌리가 나고 싹이 나요. 그런데 제대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밭 말라 죽어요. 가시덤불에서 싹 나고 뿌리 나서 자라는데 가시가 막고 있으니까 더 이상 커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구원받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상태에는 가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 알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힘들거든요. 그러니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m라고 칭하는 5단계가 있습니다. 이 10m는 뭐냐, 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들다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에는 거룩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과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맨날 싸우는데 제가 연약해서 자꾸 칩니다. 오라 어떡합니까? 이 말은 뭐냐,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쓰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지만요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시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아주 신앙심 깊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거기에서 포기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 대부분 여기 이상일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다가 6단계 1m라고 칭하는 단계가 제가 정했습니다. 뭐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가, 오늘의 찬송가 가사처럼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간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가가지고 나 십자가 그늘 아래 이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다 지나쳐 왔으니 평안히 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영광의 십자가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모습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 수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진짜 십자가 밑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셋은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냐? 라고 뭐라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십자가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붙잡고 같이 울면서 거기 자리를 지켜요.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공격과 어떤 장래의 암울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도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십자가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기로 십자가 그늘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돼도 저는 너무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해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노력하고 그것을 노력을 넘어서서 절대 떠나지 아니하고 십자가와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 모습, 정말 우리의 좋은 모습, 대단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7단계는 바로 0m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십자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지셨던 십자가 말고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감당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받아야 될 부분들이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 지고 오라는 겁니다.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 질병이, 그 아픔이 나의 십자가라면 하나님, 이 십자가라도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함과 힘듦이 있다면 그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형통하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 이거 감당하라 하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신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지금 이 가시 감당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결국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지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함의 성도 여러분, 테스트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십자가를 아예 모르는 단계, 그냥 십자가 대충 그런 거다 알기만 하는 단계. 3번째, 쏙쏙 뽑아먹는 십자가의 영광만 추구하고 은혜만 추구하는 단계. 아이고, 내가 고난도 져야지, 헌신도 해야지,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단계. 5번째는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실제로 노력하는 단계. 6번째,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면서 절대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단계. 마지막, 진실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단계. 여러분은 몇 단계쯤이십니까? 저는요, 사순절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목표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테스트라고 했는데 나는 몇 단계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몇 단계인가 그게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 연수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몇 단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의 3단계면 3단계, 5단계면 5단계, 6단계면 6단계이지만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다시 얘기하면 보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노력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십자가 얘기였습니다.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단계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